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교동문에서 잠깐 읽었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쓰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부활 후 이제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모습을 보면 그 공생의 삶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명령들을 남겨주지요. 지난주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결국 이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느냐. 그래서 우리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하면서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능력보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 또한 연약한 사도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유언으로 남기는 명령은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도 유언으로 남긴 것은 그래도 잔소리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명령은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고 또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언제나 온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긴 이 명령이 분명히 있건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었던 것이에요.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숨을 내쉰다라는 모습은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숨을 내쉬다. 숨. 창조 때에 인간의 코에 뭘 넣으셔요? 생기, 생명을 불어 넣으셨더라. 또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에서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에서 무엇을 넣어줘요?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상태, 그냥 흙과 같은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넣어줘요? 생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생기를 불어넣을 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라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능동형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꼭 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받아야 된다. 필수로 받아야 된다. 왜 대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면 이 필수 과목이 있어요. 전공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안 하면 졸업이 안 돼. 다른 과목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 과목인데 필수 전공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 바로
그럼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학설이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고 있는 종교가 없지요.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고대 교회의 어떤 신화로 설화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이 성령의 가르침보다는 어떤 사상으로 철학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영혼은 절대로 이 부활을 어떤 사고로 어떤 이성적으로 이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인의 진가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성령을 체험했는지 그 여부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 이 성령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이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서 열려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은 누가 열 수 있어요? 내가 열 수 있어요. 두드림을 들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보면 광팍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광팍해진다. 바로가 그 모세의 말을 들었으나 시간이 되니까 뭐예요? 강팍해져서 다시 안 보내었더라. 백성을 안 배우더라. 강팍해져요. 강팍해지는 것은 뭘 말하냐면 딱딱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돌과 같으면 여러분 이 가슴에 돌이 있어. 돌과 같은 갑옷이 있어. 똑똑 두드리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쓰다듬으면 전혀 감각이 없어요. 왜? 딱딱하니까. 돌과 같은 마음이.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 살짝 만지기만 하여도, 살짝 옹기만 가도 아, 주님이시구나. 내 마음을 열어야지.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가 때로는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받을 때만이 비로소 그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뻐했나요? 당연히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니까 당연히 기뻐하지요. 하지만 그 전까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자신도 누가 그를 고발하여서 잡아갈까 봐,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두려움과 공포로 숨어있던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오늘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 마음을 열고 뭐합니까? 기뻐하고 있어요. 참 다행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제자들 중앙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에,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라고 되어져 있죠. 제자들이 당연히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인데 등지고 있나요? 숨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예수님 방향으로 그 몸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닫혔던 그 마음 또한 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장에 없었던 제자는 도마는 어땠나요?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고로 만짐으로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된다? 열려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시선과 나의 귀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넓게 열릴수록 그 받는 은혜도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닫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받아서, 시험이 들어서, 어떤 갈등 때문에, 분쟁 때문에 그 은혜의 길을 벗어나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강팍한 심령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쌓였던 각종의 문제, 의문들,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가 있어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듣지 못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고 내 삶에 어떤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던 복잡한 문제들이 단숨에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전보다 더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전보다 더 사모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라.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베다니에 거했던 마리아,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삶의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보호자가 없을 때도 있었고, 예수 머리에 그의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제자들로부터 또 질책도 받았고, 아니 선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질책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끝까지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언제나 그는 영육간에 마음을 열고 누구를 향해 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산적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었어요. 우리는 간혹 어떤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가서 그 말씀에 귀담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찾아오셨죠. 미리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야 오셨어요. 장사를 다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역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바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도요, 운동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 자세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더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자세가 바르면요, 언젠가는 돼요. 그게 어떤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 그 방향이 맞는가? 하나님 주신 그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가?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치유하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영혼들은 절대로 말씀을 어떤 습관적으로 체험적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의 미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2023년도 부활절,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깊이 만나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문을 더 열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더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니까 용서해야 될 것을 명령하셔요. 첫 번째는 뭘 명령했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말씀 앞에서 내 방향과 내 모습이 모든 것이 주 앞에 열려 있어야 된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뭐라고 했어요? 꼭 해야 되는 거. 선택이 아니에요. 꼭 해야 돼. 필수 불가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보면 되지. 그 꼴 안 보면 내가 죄 안 짓고 말지 라고 생각하죠. 이건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래도 안 보면 죄 안 지니까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명령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제자들은 여러분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애틋하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보다는요 원망했을 거예요. 야, 너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고동락 동기동창인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기가 했던 거 생각 안 하고 가룟 유다의 그 30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그 배신만을 생각하죠. 자신이 닭 울기 전 3번 울었던 여전에 3번 부인했던 건 기억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했던 건 기억 안 나고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나도 잘 보여요. 가룟 유다를 원망했지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려움 중에 서로 불신했고 서로 탓했고 서로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가서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죄? 어떤 사람의 죄든지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할 만하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 이게 누가 하신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을 걸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용서해야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죄가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서로 용서하지 못했더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내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그냥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나는 그런데도 용서할 수 없어.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를 용서하고 합력하는데 한 힘을 합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때로 연약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때로 시험이 닥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어요. 왜? 누가 싫어하니까? 사단이 싫어하니까.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니까요. 그걸 막아요.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 안은 그 죄가 그대로 남아져 있고 부담과 중압감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제자들도 더 이상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 평강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성령이 임하여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 왜? 주님은 나를 위해 용서했는데 너는 왜 그 용서를 하지 못하니? 라고 물으시니까요. 어떤 사람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보다는 나는 그건 정말 죽기까지 하기 싫어. 그냥 안 보면 그것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대인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깨집니다. 그리고 혼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님은 성도 간의 용서가 꼭 필요하기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은 참 쉽죠. 용서하라라고 하니까 하면 된다. 말은 쉽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용서를 위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은혜를 무엇하자? 기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것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자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장담했던 누구?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땠을까요? 그렇죠? 저를 찾겠죠. 야, 저렇게 앞에서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얼마든지 하겠지요. 과거처럼 그를 인정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분명히 베드로를 경멸했을 것입니다. 네가 높냐, 내가 낮냐, 그런 제자들이었잖아요. 별다를 거 없는 성정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주를 따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장담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가 너는 크고 나는 작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의로운가요? 나는 아무런 흠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 갈릴리에 혼자 외롭게 정말 우울증에 걸릴 만큼 홀로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울며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롭게 홀로 정말 처참하게 그냥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형제다, 나의 자녀라고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안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서로 용서한 후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사도들은 그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한 종의 역할들을,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평안한 것도 갖고 사명도 있는데 나는 왜 안 바뀔까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막힌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번 용서하라고 하셨죠? 70번씩 7번. 이게 그러면 숫자적으로 계산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무한 반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끝까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사죄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여러분, 만일 여전히 내 죄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용서함의 은혜가 없다면 어떨까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영혼은 그 누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타인을 용서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것이에요. 아직 그 용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조건 한결같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용서해야 주변의 동역자와 합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요. 죽기보다 싫은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마치 유언처럼 이 땅의 지상 대명령처럼 그것을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기 때문입니다. 1858년 보스턴의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작은 아이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는 구두 수송공이었던 무디였습니다. 그 무디는 훗날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죠. 또 이 무디의 설교를 들었던 마이어는 목회자가 되었고, 이 마이어를 통하여서 또 YMCA 사역자였던 채프먼이 또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채프먼이 또 야구 출신이었던 빌리 선데이를 바꿨고, 이 빌리 선데이는 또 집회에서 빌리 그리함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복음의 전도였던 빌리 그리함을 전도하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나를 통하여 세워지는, 용서하고 세우는 그 작은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나에서 멈춰서는 돼요? 안 되죠. 나를 통하여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져야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작정했던 그 작정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들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또 한 세대, 또 가문이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복음뿐만 아니라 타인을 용서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용서하면 용서가 이어질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는 거기에서 멈춰질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를 하는 사람, 이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행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용서가 복음의 확정이 되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먼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이 명령, 용서함, 이 용서함으로, 십자가의 용서함으로, 그 사랑으로 나는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